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떠들면 여러분 안 떠들까지 쳐다볼 거예요.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나는 시험이 끝났다 손. 아직 한창이다 손. 시험 보는지 모른다 손. 자. 선생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담비야 너가 볼 때까지 얘기할 거야.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사실 씻겨지지 않지만 씻기 위한 그냥 부단한 하나의 방어막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정할 시기가 왔었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너무 긴 스토리라 나중에 궁금하면 법사 중에서 알려줄게요. 근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근데 사슴이 실제로 목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본 적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사슴이 실제로 진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냐면요, 고라니 소리 알죠? 처녀 울음소리라고 유명한 이렇게 울거든요. 실제로 군대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윤호 최고 군대 가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고라니 우는 것처럼 사슴이 우는데, 진짜 막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진짜 울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사람이 와도 막 공격한대요, 목마를 때. 근데 실제로 사슴이 그렇게 뛰놀고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 물을 찾아야 되는데, 제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교회 오는 게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드리는 게 저에게 감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이 아니라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은 제가 중고등부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박수 치면서 즐겨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준비된 거야? 사슴이 시냇물
어두운 내일을 밝히시네 무엇을 믿어 노래하네 주님을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지 나를 인도하네 한 번 더 날보다 이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가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딜까 주 앞에 서 있나 주께 많이 사는다 또 가네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에 자유할 수 없는 사랑 내는 보고 지게 하는 주역에 나 이끌소서 보주님 안전한 세상이 줄수 없는 사랑 내고 지게 하네 주님께나 이끌소서 보주님 주님의 길을 저오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가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을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정말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정말 갈급한데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이 나에게 생물인지 정말 나에게 생명체인지를 정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생물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정말 공부하면서 피곤하면서 또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었고 또 부모님과 또 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것들 정말 모두 털어버리고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정말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주님께서 정말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되십니다. 정말 사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큰 축복임을 우리 아이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유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저희가 주님의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이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달막지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믿습니다. 주님이 연락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그 승노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승자들과 불순자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가 이와 못하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일까 같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케이스는 달라요. 아주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정말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귀한 이 진주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발견한 보화가, 그리고 내가 발견한 진주가 더 귀하다라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냥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팔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꽝 도장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다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정말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돈으로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운 곳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무익한 것을 선하고 축복되는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핸드메이드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인간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직접 만드시고 후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만드신 최초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의 사역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이 지구를 사랑함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사랑으로 가득한 장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들로 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지만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이때 당시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날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걸어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너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어떤 것에 밝아졌냐?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벌거벗은 사람, 수치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숨습니다. 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왜 그랬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와는 아니 저 뱀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유혹했어요 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깨어졌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쁨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도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 열심히 경작하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신천신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 네, 이 신천지가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걸 걔네들이 싹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곳으로 인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리와 어린이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염소가 지내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지나고 막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게 막 장난을 치는 그런 장소. 도저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는 무엇이 없나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엇도 없을까요? 시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빛이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경쟁도 없고 정죄와 판단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A가 알파고 Z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A to Z, 내가 처음부터 끝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수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상속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며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비유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국은 나랑은 너무 상관없는 삶인 것 같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나라를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느린 곡이 아닌 빠른 곡. 천국은 마치 우리 사실은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요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율동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알긴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와. 여기서 네. 국룰은 찬양할 때 일어나. 알겠습니다. 이제 요 찬양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율동을 아는 친구는 율동으로, 모르는 친구는 그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파는 거예요. 네, 그 찬양, 요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스탠드업. 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고 율동하는 친구들은 율동해주세요. 천국은 마치 갈대 감추린 고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갈대 감추린 고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어디며 집에 돌아가 집 말고 땅 말고 괜찮고 팔아 기어이 그 마트 가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갈대 감추린 고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갈대 감추린 고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는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말고 땅 말고 괜찮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갈대 감추린 고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갈대 감추린 고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한 나라,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달라고. 시험 기간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가득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같지 않아서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비난과 불평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 서로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나라라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중간고사의 기간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